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들레헴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지 3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돌봐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감사와 찬양하옵니다. 네, 아내와 자녀들 목회하는 동안 잘 견뎌주고 도와줘서 고맙고, 교회가 처음 중산마을 상가에 세워질 때부터 교회와 함께 30년의 세월이 흐르며 나이가 들어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동의 예수양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우리 예수양교회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예수양교회가 은혜를 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별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형상화된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뚜르대학의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를 4종류로 구분해 놨습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현상유지 교회,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 지금 유럽에 가면은 관광지로 성당을 많이 가게 됩니다. 이제 유럽의 성당들은 그 주일날에도 미사를 드릴 때에도 나이가 많이 드신 몇 분만이 모여서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치명타를 입었던 한국교회가 이제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 그렇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목회적 교회는 그냥 성실하게 교회 사역만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사역에도 힘쓰지만 동시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믿지 않는 가까운 분들을 교회에 오도록 초청하고 나아가 선교 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양교회가 목회적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성도수나 재정에 대한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라고 뭉뚱거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얼마나 헌금이 들어왔는지 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그리고 열악한 지하교회, 10명도 모이지 않는 모든 작은 교회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지체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는 쉽게 그렇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주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의 스케줄 가운데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성경 통독을 하는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주중에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내일부터 똑같은 그런 삶이 된다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만이라도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가운데 없었던 말씀을 읽는 신선한 영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난성군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검사 없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0주일이니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를 읽든지 쓰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으로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 한꺼번에 한 번에 6장을 정독하며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가 6장 있다고 그래서 하루 첫 장 읽고 그 다음날 둘째 장 읽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에 편지를 쭉 읽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정독하며 쭉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만약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너무나 좋다 그러면 매주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는 짧은 그러한 성경을 매주 그렇게 하루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 주간의 삶이 은혜와 감사로 물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힘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외우시든지, 좀 짧으면 아니면은 조그만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될 때 썼던 기도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에 있는 말씀 카드를 꺼내서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닥쳤어요.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보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린 지금 재앙을 만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사실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 번 선포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그 모든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지 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들 적에 이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포하게 될 적에 어느 사이에 염려와 근심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불안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전과 같이 찬송하게 될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적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의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 병상에 누워있을 적에 아플 적에 하나님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말씀에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로 물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시간은 가장 신뢰할 만한 채널 둘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1,200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수문학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낭독하고 뜻을 헤아려서 백성에게 그 해석을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도대체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신 거야? 이건 최악의 설교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깨닫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면서 정치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삶의 풍파를 헤쳐나가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평생 동안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천국 갈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의 말씀이죠.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의 말들을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때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미에서의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교회의 DNA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는 이제는 믿음 좋은 사람이 평신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 우리가 부흥돼서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상당한 그것을 했습니다. 그 논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짐을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죠. 뭐죠?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이 앞에 나가 있는 걸 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과연 성령님을 앞세우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성령님과 동역하고 싶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회막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제사장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 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등불을 켤 때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회막,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막은요 여러 천으로 심지어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해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를 볼 적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곱 등잔대에 있는 그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감람기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감람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회막은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안에 성령의 빛이 밝혀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빛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듯한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평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익힙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평면적으로 읽게 되면은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치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공격을 하는데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읽히게 되죠.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그랬어요. 뭐냐면 이 하데스는 음부,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옥의 문, 지옥의 대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교회는 지옥의 대문을 부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약해 보여도 아무리 목사가 시원찮아 보여도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지옥의 대문을 부서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권위 있는 말씀이랄 텐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늬만 남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이 기도가 주님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나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끼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가 동물의 왕이야? 그럼 우리 사자는 동물의 왕이란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먹잇감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잇감을 탁 잡는 거지.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먹잇감을 탁 뜯어먹고 하는데 잘 먹으려고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결국 사자오니와 새끼는 무늬만 사자였어. 야성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발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주어지는 먹이를 먹을 뿐인 것입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도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냥 무서워하면 안 돼요. 대적하는 겁니다. 뭔가 사단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한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개조심이라고 이렇게 대문 앞에다 써놓은 데가 많고 왜 이렇게 큰 개들이 많았는데 요즘 다행히 개들이 조그마니까 강아지들이 좀 견딜만 한데 큰 개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큰 개는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개,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조그만 개가 나한테 왕왕 짖더니 좀 그렇잖아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야. 무서워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이거 내가 뭐 하는 건가? 저는 조그만 개한테 도망가네 하고 좀 자존감이 상했지만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개가 크지도 않는데 조그만 개는 왕왕하고 달려오는데 나 무릎구가 겁나서 도망갔어. 그랬더니 쟤 개를 무서워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너도 이렇게 개처럼 탁 이렇게 땅에 다 엎드려 갖고 와 하고 인상하면 저거라고. 그럼 걔가 도망갈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 골목 지나는데 그놈이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도망가는 데가 무서워서. 그러다가 그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막 하고 짖는데 제가 땅에 탁 엎드려갖고 하고 제가 더 큰 소리로 했더니요 효과가 있더라고. 이놈이 멈칫멈칫하더니 내가 확 하고 내가 달려드니까 치식하고 도망가더라고. 마귀도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위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악한 마귀를 결박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을 성령님이 혼미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참 솔직한 것이고 또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가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어만 하지 말고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해야죠.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공격수가 골 하나 넣지 못하면 그 게임은 비기거나 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와 선포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교회가 은혜를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1절 3절 고백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시다. 예수양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